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교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종말이란 무엇인가, 종말에 대해서 먼저 종말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시작된 시간의 개념이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거하시다가 태초에, 즉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개념이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통해서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은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재림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모든 자가 바로 부활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심판대 앞에 서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고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구속.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천국에서의 영화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을 몇 가지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이해입니다. 종말은 시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적인 개념도 없었고 공간적인 개념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속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출발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침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시간을 마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4장 6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의 마지막을 종결짓는 분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종말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말을 어떻게 언제 겪는가?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 육체적인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현듯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과 같이 재림하시면 모든 우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 모든 우주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자, 종말의 범주 중에 먼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대전제는 바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족보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족보만 살펴보더라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족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죽었더라.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죽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몇 살에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자, 인간의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는 것.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과거에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육신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한 번 죽는 것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성경에서 최종적인 고초이자 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처음 결과이자 또 마지막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더 이상의 내세의 삶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심판의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바로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한 과정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핵심이고 영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재림의 때에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주곧 의로우신 재편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는 즉시로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죽는 즉시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차가 없습니다. 죽는 즉시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 한쪽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오늘, 네가 죽는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죽는 즉시 오늘, 죽는 그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것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중간 상태라는 것은 부활 이전까지의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이 재림 때에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되죠. 근데 이 사이의 상태를 바로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옥교리. 연옥교리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연옥교리는 완전히 깨끗이 못한 자들을 위한 정화의 장소로서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지옥으로 가기에도 좀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중세시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죠. 만약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연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금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면죄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봐도 이 연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는 그 즉시로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림보교리가 있습니다. 림보교리도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림보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림보라고 하는 것은 선조 림보가 있고 또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아기들도 있죠.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죽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은 한 번도 뭐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 즉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마도 듣지 못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의문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림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림보 교리인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림보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이것은 안식교와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곳인데,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의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중간 상태까지 잠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혼 수면설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고 있든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혼 멸절설도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심판 후에 영혼이 멸절된다.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멸절된다. 그렇다면 아마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없다면, 그래서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멸절되지 않고 지옥에 있다면 영원한 고통, 천국에 있다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의인들,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악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살펴보면 의인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의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악인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어 있는 부활.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심판과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만, 악인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인데, 성경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의 징조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에도 징조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대적이 나오고요,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대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징조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바로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어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의 또 한 가지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은 믿지만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큰 배도, 배신하는 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도 생기고, 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여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고 출현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구원자다,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언제 오실까?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100%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 천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후천년설도 있습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천년의 시간이 있고 천년의 시간이 모두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연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천년, 100년, 200년, 300년 해서 천년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무천년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불현듯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조금씩 모두 다 장단점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학적인 사상에 따라서 또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남가의 사랑의 교회와 또 PC의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간이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이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불현듯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천년설인데, 우리 교회 거의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천년설 지지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재림의 확실성, 예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시간의 끝이고 종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천년설도 마찬가지고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맞다, 어느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과 저희 목사님들은 무천년설을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구속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크리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신. 이 크리신이라고 하는 심판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를 가름하는 심판. 그것이 바로 크리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베이마토스라고 하는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마토스라는 심판은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냐, 적은 상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가름하는,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이 베이마토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저주를 가름하는 심판, 그리고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상급이 같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 재림의 방법이 어떨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참 미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기에서 보잘것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시간대에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남극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동시에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돌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지요. 전화해서 오늘 제가 좀 물건을 훔치러 집에 가겠습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돌발적으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돌발적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게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왕국.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왕국. 그곳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집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은 성령께서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곳입니다. 성령께서 천국의 존재, 천국의 실존을 보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집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천국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천국의 실존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국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하늘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우리의 본향, 바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인생에 눈물과 한숨 짓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또 천국은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속성,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곳. 어느 정도 완전한 곳이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 그것이 완전한 아름다움이고 영원한 아름다움. 그것이 천국에만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은 유한하지만 천국에는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천국이시요. 계시록 14장 13절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다가 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섬김,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기쁨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유한합니다. 오늘 기뻤다가도 그 기쁨이 내일 되면 없어집니다. 대단한 것을 얻어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는 않는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영원한 예배가 있고 완전한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생명이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바로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곳, 즉 영원히 사는 곳, 영생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픔들, 또 마음의 아픔들, 또 정신적인 아픔들 겪으면서 살아가지요. 곡하는 일도 생깁니다. 애통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는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세상, 바로 그곳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바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천국은 완전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축복. 그리고 천국에는 또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관계, 퍼펙트한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지옥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실제. 지옥은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말씀하시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미혹하는 마귀가 던져질 이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냥 허상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벌 받을 거야, 이 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옥은 상태적인 장소가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지옥은 어느 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끊임없이 상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고통이 진행되는 물리적인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옥은 형벌을 위한 장소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이 바로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바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손과 발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극단적인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극단적인 고통.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 그것을 얻지 못한 모든 자는 불못에, 즉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은 모든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은 한계가 있죠. 오늘 고통스럽다가도 내일 그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고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밤낮 없이 모든 시간 가운데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바로 지옥은 모든 고통이 영원한 곳,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모든 곳이 지옥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간적인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통해서 가게 될 바로 그 지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달라?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인데 어느 정도가 없는 곳이냐? 물 한 방울의 은혜,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장소입니다. 지옥은 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있는 곳, 그곳에서 떠나 있는 곳,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옥은 고통 속에서 마귀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고통 가운데 마귀와 함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마귀들과 그 졸개들, 그 사자들 모두 다 바로 지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실존하는 곳이고 실제하는 곳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구원설입니다. 보편구원설. 보편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보편 구원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그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천국은 실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만인구원설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은 지옥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장소이다. 자, 만인구원설은 천국도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좀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조금 고통을 당한 뒤에 그리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지옥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한 번 천국에 가고 한 번 지옥에 가면 그 장소를 결코 옮길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세 실현설이 있습니다. 내세 실현설. 이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연옥교리라든지 림보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내세 실현설에 포함될 수 있겠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에 바로 이 중간 상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세 실현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즉시에 곧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곧바로 지옥으로 가든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혼 정멸설도 있습니다. 영혼 정멸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악인의 영혼을 전멸시키신다, 소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지옥에 가는 악인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영혼이 천국에서, 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0년 뒤 100년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기억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미래에 오실 성자 예수님께만 아니라 현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성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예수님께 많은 관심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이비나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100%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1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그래서 학생들은 그 순간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그 순간까지 열심히 직장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현재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일이지, 현실의 삶을 없앤다, 현실의 삶을 떠난다, 이것은 무조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미래에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들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종말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른다. 지금 봐라, 코로나 시대에 이 얼마나 세계적인 재난이 왔느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 일상의 삶을 멈추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려놓고 재림만 바라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이 판을 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이번 학기 모든 성경 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8번의 시간에 걸쳐서 교리를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